시간에 도피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여호수아 20장은 이 도피성에 관한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본문에 비해서 장이 짧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도피성을 보면서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이 도피성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명제가 되고 있는가, 이 도피성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우선 이 도피성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기 이전에 한 가지 사실을 정립하고 가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좀 보시죠.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의 시작을 보니까 옛적의 선지자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옛적의 선지자라는 말은 구약시대, 다시 말해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하셨는데, 구약 성경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은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다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보니까 아들을 통하여입니다. 그 아들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을 통해서, 때로는 어떠한 사물을 통해, 때로는 어떠한 사건을 통해, 때로는 어떠한 인물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서를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오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특별히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고, 언약궤 안에 담겨진 세 가지의 물건,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두 돌판, 이 세 가지 물건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을 상징했으며,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모든 죄와 불순종들을 수장시키고 버리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종합해서 보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갔다, 이 전체적인 그림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이 부어지지 아니하면 죄사함 받을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과 은혜가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모든 죄와 불순종들을 요단강에 다 버리고 수장해야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예표했습니다. 온 인류의 죄의 문제를 사해 주시고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죄인된 우리들 가운데 부어져야만이, 그 십자가 대속을 믿고 십자가 공로를 믿어야만이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예표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시기 위하여서 때로는 사건을 통해, 때로는 장소를 통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설명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보기 이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도피성 역시 하나님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상징성을 두고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도피성은 대체 어떤 곳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 말씀을 보면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창안한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모세 이전부터 도피성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정하여라는 단어입니다.
이 정하여라는 단어의 히브리 단어 어원을 찾아가 보면 이 정하여라는 단어는 사물이나 장소에 대해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이 정하여라는 단어는 오직 사람에게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이 정하여라는 단어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정하여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법률적으로 위임하여 보호하도록 맡기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피성이라는 이 장소를 설명하실 때에 사람에게만 사용되어지는 단어를 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도피성이라는 장소를 통해 어떠한 사람, 어떠한 인물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시기 위한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피성을 가나안 땅 안에 요단강을 기준으로 하여서 강 이쪽 3곳, 강 저쪽 3곳, 총 6곳의 도피성을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정하신 도피성의 이 설계가 너무나 세밀하십니다. 6곳의 도피성 모두 균형 있게 거리를 유지하고 있게 설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되었든지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은 반나절 안에 이 도피성 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 되었든 상관이 없습니다. 반나절이면 도피성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봄이 되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을 동원하셔서 이 도피성으로 가는 모든 길목들을 청소하고 보수하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도피성으로 도망 오는 자가 빠르고 안전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도망을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도피성은 지형적으로 가장 안전한 곳에 설정이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계획하시고 설정하신 이 도피성은 누구든지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 속에서 언제든지 이 도피성 안으로 쉽고 빠르게 그리고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이 도피성은 유대인들에게만 허락된 곳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 취급받지 못하였던 사람들, 나그네들, 홀로 된 여인들, 이방인들, 심지어 종이라 할지라도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이 도피성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단 도피성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이든지 간에 그 사람이 어떤 처지에 놓여져 있든지 간에 도피성 안에 들어온 사람을 안전하게 지켜주었고 그 사람의 의식주의 문제 또한 무료로 해결을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도피성은 신분이 어떻든지 처지가 어떻든지 누구나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었고 안전하게 신변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들어오는 것은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아무 때나 들어올 수가 있었지만 반대로 도피성을 나가는 것은 아무 때나 마음대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도피성을 나갈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첫째, 도피성 안에 있는 영적 지도자,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그때 나갈 수 있었습니다. 둘째, 도피성으로 도망을 온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시체가 되어 도피성을 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들어오는 것은 쉬웠지만 나가는 것은 생명의 문제가 전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도피성은 대체 어떤 사람들이 찾는 곳이었을까요? 신분에 어떻든지 간에 누구든지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었지만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신명기 19장의 말씀을 보면 그 샘플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두 사람이 나무를 하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열심히 나무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의 도끼가 정비가 잘 안 된 겁니다. 도끼날이 헐렁헐렁거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열심히 나무를 하다 보니까 도끼날이 헐렁헐렁해진 것을 모르고 힘차게 나무를 내리찍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의 반동에 의하여서 도끼가 날아가 버렸고 같이 나무를 하고 있던 친구의 머리를 찍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굉장히 놀라시네요. 이 성경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친구가 좀 당황스럽습니다만 그 친구가 그래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죄송합니다. 이것은 고의로 저지른 일이 아니지요. 오늘날로 말을 하자면 과실치사입니다.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이 피해자의 가족들은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을 당장은 용서할 수 있어도 그 사람이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은 게 사람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죄로부터, 보복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자유롭게 도피성으로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설정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도피성이 설정된 지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도피성을 가나안 안에 설정을 해 두셨습니다. 가나안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함이 있는, 그리하여 순전하고도 완전할 것 같은 거룩한 땅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완전할 것 같은 가나안 땅 안에 누가 어떠한 문제로 생명을 지키고자 피신할 장소, 이 도피성을 하나님이 설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를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임하는 땅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계획적인 살인이든지 우발적인 살인이든지 그에 따른 보복과 각종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불완전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고 통치가 임하는 그 거룩한 땅, 가나안 땅 안에도 도피성을 설정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안 짓는 게 아닙니다. 또는 환경 때문에, 문제 때문에, 상황 때문에 죄를 짓는 것도 아닙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 흠이 있었습니까? 문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던 곳은 에덴이었습니다. 최초의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 완전하게 만들고 설계하신 이 부족함이 없는 유일한 공간이요, 흠이 없는 완전한 공간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죄가, 그 불순종이 어디서 벌어졌습니까? 에덴 밖이 아니라 에덴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렇게 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받았어도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는 죄를 짓고 사고를 치고 하다못해 우발적인 사고 역시 칠 수 있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린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죄 안 짓는 사람, 사고 치지 않는 사람,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문제 앞에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불완전한 존재로 완성되지 않은 죄인들이 살아가는 삶,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가나안의 삶이요, 현실의 삶인 것입니다. 이토록 소망이 없어 보이는 죄인된 우리에게, 불완전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가리워주고 우리의 불완전함을 완전함으로 채워주실 완전한 사랑과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현실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해 헤매이는 이 현실 속에서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 결박이 되어 절망뿐인 죄인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피신하여 안전하게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 도피성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진리 되시고 생명 되어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내가 너희의 죄의 문제를, 너희의 수치를 내가 가리워 줄게. 너의 절망을 내가 소망으로 바꿔주고 너의 불완전함을 나의 완전함으로 채워줄게. 그래서 주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죄의 문제로부터 용서함을 주실 수 있는, 이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자답게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절절히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져야만이 우리의 죄의 수치가 가리워질 수 있고, 예수님의 생명이 부어져야만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으며, 예수님의 생명이 부어져야만이 절망뿐인 인생이 소망된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고, 예수님의 생명이 부어져야만이 우리는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도피성을 설정하시고 누구든지 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도피성으로 오기만 하면 우리의 수치를 가리워주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주고, 불완전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으로 채워주시고,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 은혜를, 그 긍휼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 그래서 도피성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도피성이라고 하는 이 국한된 장소를 뛰어넘어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망뿐인 우리의 인생, 절망뿐이어서 우리의 길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등불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꼴을 얻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죄인된 인간의 몸, 그 천한 몸을 입고 오셔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후를 기억하십니까? 자신들이 벌거벗고 있다는 것에 수치를 느끼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근데 강렬한 햇빛이 들지 어떻습니까? 나뭇잎 옷이 말라 비틀어 버립니다. 나의 죄를 가리고자, 나의 수치를 가리고자, 나의 절망을 가리고자 모든 방법을 동원해 봤지만 수치를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인된 아담과 하와를,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를 먼저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위해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십니다. 불순종하고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우리 하나님 먼저 찾아가셔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의 수치를 가리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부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수치는 가리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도피성을 설정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한다면 누구든지 이 도피성으로 와라. 누구든지 신분이 어떻든지 상관이 없다. 처지가 어떻든지 상관이 없다. 인생을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이 없다. 도피성으로 나아오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줄 것이고, 내가 너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어줄 것이고, 내가 너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죽는 그날까지 내가 너를 보살피고 너를 보호하고 너를 인도해 줄 것이다. 하나님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 도피성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붙들린 바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메인자가 되어서 영원토록 주님의 은혜로, 영원토록 주님의 사랑으로, 영원토록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도피성을 나가는 방법 기억하십니까? 대제사장이 죽거나 도피성에 들어온 사람이 죽는 것뿐입니다. 그래야만 도피성을 나갈 수 있었습니다. 생명이 전제가 되어야만이 도피성을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도 무의미하게 만드시는 영원한 생명 되시는 그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한 우리는 이 도피성 안에서 나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메인자가 되어서 빠져나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영원토록 주님의 보살피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주셨고 영원한 도피성이 되어주셨습니다. 이 사랑은, 이 언약은 그 무엇으로도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로 39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풍파가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어떠한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했다라고 한다면, 영원한 피난처 되시고 도피성 되시는 그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했다고 한다면 우리를 향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끊어낼 수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시편 48편 14절.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우리를 보살피시고 인도하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이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끊어낼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도피성이요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신분이 어떻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 처지가 어떻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담대히 주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그 사랑의 메인자가 되어서 영원토록 주님의 보살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완전한 사랑을 깨달은 자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완전한 사랑을 입은 자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완전한 사랑을 입은 자답게, 생명을 부음받은 자답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는 사랑에 빚진 자가 되어서 영광스러운 복음을 입고 영광스러운 복음을 맡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영원한 피난처 되시고 도피성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모든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선교해야 되는 것이고 전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면 부담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부담을 갖지 않았습니다. 영광스러운 복음, 이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복음을 입게 하셨고, 이 복음을 맡은 자가 되게 하셨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한 자로 만들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사도 바울은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부족한 나에게, 천하디 천한 나에게, 죄인 중에 괴수된 나에게 이 복음을 주셨다라고요? 이 복음을 맡은 자로 세워주셨다라고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세워주셨다라고요? 하나님, 가문의 영광입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어떠한 환난이 찾아와도 당당했습니다. 왜요? 복음을 입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맡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위대하고도 영광스러운 복음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의 메인자가 되었고,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고, 복음을 맡은 자가 되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지상 명령, 너희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때로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힘이 들 수도 있고 부담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말도 잘하지 못하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단 말입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고 나타내시는 일은 우리 하나님의 일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부여잡고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복음에 맡은 자로서 영광스러운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